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누기 전에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크게 한번 새해 첫 할렐루야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제목에서 우리가 보지만 죄사함을 받는 방법,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줄 어떻게 알지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어떤 이는 예, 저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또 어떤 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이것이 우리 현실이죠. 100%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 중에도 그 확신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변하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사함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확신 있게 우리가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조차 대답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이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죄사함만큼은 기독교인이라면은 한 입으로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기초가 되어야 된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혹시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대답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대답을,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 확신을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또 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거든요. 회개를 하는데도 어떤 이들은 또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경험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없는 사람이 있지만 또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뭔가가 이상한 거죠. 그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내용들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맞는 내용들이기도 한데,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죄사함의 방법의 필요성을 성도들이 느낀다 하는 것이죠. 경험적으로 고백을 하든 이론적으로 고백을 하든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죄사함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죄사함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죄사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에서 다른 데서도 가르칩니다만은 본문에서 정확하게 그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죄사함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이 기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산을 볼 때, 숲을 볼 때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나무입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 나무 한 그루씩만 보다 보면은 산 전체나 숲 전체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숲 전체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 하나하나를 또 개별적으로 함께 보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떨 때는 나무 한 그루 개별적인 것만 생각하다가 숲 전체의 기능과 숲 전체의 영향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제 의도는 사도행전 전체를 이렇게 먼저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주제가 왜 복음서 외에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복음서만 필요한데 복음서만 있어도 되는데 하다못해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어도 되는데 이렇게 사도행전이 또 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숲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는 걸 지금 같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자의 오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인자의 오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죠. 그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실현하는, 실제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에게 성취하시고 그 근간이 되고 근거가 되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의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확장해 가신다는 이 현장을 다루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큰 숲을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난번의 설교 속에 포함된 본문을 가지고 이 죄사함을 얻는 방법, 다시 말하면 회개와 죄사함과 새롭게 됨이란 뭔가, 이것을 다루는데 이것은 이 큰 숲을 보고 그 숲 속에서 작은 나무들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 그 다음에 죄사함,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이 보여주는 큰 숲과 함께 그 속에서 개별적인 그 정확한 이유, 정확한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각자의 경험에서 오는 생각이나 그 다음에 또 각자의 이론이나 배웠던 것들에서 오는 저마다의 주장이 아닌 정확한 성경적인 고백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오늘 그러니까 작은 나무를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있는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설교의 내용은요, 예수님을 유대인들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예,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러했다. 이것이 설교의 내용의 첫 번째고,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했고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은 되어야 할 일이었다. 이렇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죄책감만에 빠져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하는 것이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 간략한 내용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고, 오늘 그 중에서도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이 이 읽은 17절에서 19절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설교가 나오는 건데, 숲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고 있으니까 나무의 이 개별적인 정확한 회개의 의미, 죄사함의 의미, 새롭게 됨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 네 가지가 이 세 번째, 네 번째 설교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그 질문 내용은 뭔가 하니까, 자,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키라 하는데,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회개와 돌이키는 게 다른가? 그럼 돌이키는 건 또 뭔가? 이렇게 해서 회개와 돌이킴을 견주어서 비교해서 대조해서 정확한 의미를 또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회개와 돌이키는 것이 죄 없이 함을 가져온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그 자체가 죄 없이 함인가? 아니면은 이 죄 없이 함은 어떤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네 번째, 죄 없이 함을 받은 다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는가? 이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질문을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회개가 뭔지, 죄사함이 뭔지, 그리고 새롭게 됨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자, 제가 처음에 드렸던 앞에 서론 부분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여러분, 기독교의 죄사함은 우리가 아까 맞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회개를 한다, 성령으로 자복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죄에서 돌아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고백한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겸하여 말씀드려요. 회개가 무엇인가? 죄사함이 무엇인가? 새롭게 됨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에도 왜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는가? 변하는가? 이거를 지금 말씀을 겸하여 드린다는 사실, 요거를 놓치지 마시고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같이 지금 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란 무엇인가부터 본문 말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요, 첫 번째 도덕적인 죄나 두 번째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이런 죄들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통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네요. 제가 잘못 이웃에게 폭력을 행했습니다. 그만 거짓말해서 이웃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등등 이렇게
그 도덕적인 죄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뉘우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이어서 성령께서 마귀의 일, 죄를 통해서 우리를 노예 삼아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려서 악한 공동체를 만들고 실망하며 상처받으며 살아가다가 개인들이 상처를 받아서 질병이나 마귀 들림이나 등등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오늘 성령께서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들고 역사를 하시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렇다면 회개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문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도덕적인 죄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회개가 어디 나옵니까? 17절에 나와요. 17절, 18절, 19절에서 나오는데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할 때,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할 때 이 회개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15절이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하면서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줄 우리가 알고 너희 관리도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우리가 아노라.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도 회개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율법에 대한 불순종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는 가장 큰 맥락에서 성경의 맥락을 이어가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부터 돌아오는 거죠. 예수를 죽이는 것에서부터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싫어해서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길을 가다가 전부 다 멸망받게 됐어요.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러나 이마저도 알지 못하여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있을 것이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예언한 일이니 이제 너희는 딴 거 필요 없고 그런 도덕적인 죄, 율법의 불순종인 죄를 포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근본적으로 치유를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죽여버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계속해서 부인하지 말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영접해라, 이 예수를 의지해라, 이 길로 돌아서라. 이것을 성경적인 하나님께로의 돌이킴, 율법에서의 돌이킴, 죄의 회개, 이걸 가장 큰 맥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란 뭐냐? 이제 결론할 수 있겠죠. 예,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라거나 혹은 죄인이라도 인정을 하는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거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는 고집, 나는 뭔가 가망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 고집을 어떻게 한다? 버리고, 유대인들이 아니야, 끝까지 할례를 행할래, 아니 나는 끝까지 절기를 지킬래 하는 이런 고집, 그걸로 안 된다. 실패한 게 구약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는 못함을 시인해라, 자백해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열매는 맺을 수 없고 잎사귀만 무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이제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이 제시한 길, 유일한 길, 이 길로 돌아서라. 이것을 회개의 본질이요 핵심으로 지금 사도행전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 안에 도덕적인 작은 죄도
율법에 불순종한 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것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나는 무언가 선할 수 있고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아집과 고집 가운데서부터 돌아오는 거죠. 율법은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드러나야 될 그 율법을 오히려 내가 죄인이 아니게 할 도구로 삼는 이 마음의 강팍함,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에 의해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에서 돌이켜서 내가 온전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가 아니면 난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니 나는 이 주님만을 이제는 의지하고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기를 요청하신 하나님의 이 길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율법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고 돌이킴이 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만 성경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나 율법 이런 것은 그냥 잔가지일 뿐이야. 그게 핵심이 아니야. 핵심은 우리는 의로워질 수도 없다. 우리는 이미 죄인이다. 율법을 지킴으로는 선한 양심을 갖는 것으로는 결코 회개가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안 된다. 놀랍게도 안 된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야지. 부모를 사랑하라. 소를 바쳐야지. 해놓고는 고르반 해버리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 늘 말뿐이고 늘 위선인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죠. 스스로 악어의 눈물처럼 스스로 그런 마음에 취하고 좋아서 그런 것인 양 스스로 믿을 뿐 우리의 행색은 부모님 모시기를 싫어하고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욕구를 이루려고 하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다다를 수 없는 타락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이상만 있을 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지만 그게 본심일 수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죄를 사함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 그래서 그렇게 내가 노력하는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그걸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저주시는 그 의롭다, 일하지 않은 자를 일했다. 야, 그거 사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일을 안 했어. 그런데 일했다. 죄를 지은 자를 죄 없다 사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 야, 이거 사기 아닌가? 내가 해야 한 거지? 이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하루 종일 욕했어. 내가 하루 종일 욕했어. 입이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을 깨끗하다고 하시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욕하는 거, 하루 종일 욕하는 거 봤는데요. 적어도 욕을 안 하고 오늘 나처럼 살았어야죠. 이런단 말이죠. 그런 욕을 안 하는 자에게 저거 하지. 뭐 욕 실컷 다 해놓고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하시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한마디 했느냐 1000마디 했느냐 이 차이예요. 이 차이. 한마디를 해도 욕을 한 거고 1000마디를 해도 한 거고 율법을 한 개 어겨도 다 어긴 거고 다 어겨도 다 어긴 거고 죄인이 바뀌지가 않아요. 의로워질 수가 없어. 한 개만 어겨도 다 죄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므로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내 스스로 선해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나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율법에서 돌이키는 거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죄사함을 받아라 하는 이 말. 그러면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문맥적으로 하나님이 제공한 이 예수의 죄사함을 받는다 이 뜻이야. 죄사함을 받으니까 성령께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혹은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짓는 죄들을 다 돌이켜 회개케 하시는 능력이 그 다음에 따라올지를 몰라. 하지만 죄사함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면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욕을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욕을 못 버리고. 우리 동네에 그 옛날에 자주 하는 예화인데, 그 부모님이 아브라함처럼 이 우상을 조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걔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욕쟁이에요. 10원짜리 욕이 어른을 할아버지를 만나도, 우리 김호 목사님 만나도 뭐야 막 이렇게 막 욕을 해버려요. 얘는 욕밖에 할 줄을 몰라. 그런데 그 여름 성경학교가 이랬단 말이에요. 뭐 준다 하니까 교회 왔어요. 왔는데 이 교회 와갖고 잘 예배드리던 아가 그냥 막 어린애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더니 욕이 딱 끊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 집에서 나와서 그 우상을 만드는 그 부모님 밑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가 영섭이가 저렇게 욕쟁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욕을 하루아침에 끊고 교회를 다니나 이라고 말리지도 않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따를 수 있지만 이것 자체를 회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걸 생각하면 누구니까 성령을 받아야 뭐 이렇게 그렇게 끊어져야 막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따라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따라오고 회개도 따라오고 죄에서 돌이킴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지만 본질적인 회개는 그런 게 아니야. 어떤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게 스스로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의로워지려고 착해지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 방법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는 못한다. 암만 해도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깨끗하게 한다. 이걸로 이제 돌아서는 이 사람. 이걸 의지하기로 돌아서는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해서 죄를 끊어가게 매로 때리기도 하시고 어떤 체험도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상황에 제재나 역사하셔서 못하게도 하시고 또 버려둬서 시급하고 다시는 아이고 뜨거라 이러고 못 지키기도 하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거를 회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란 바로 이 회개다. 자, 이러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아요. 앞에 세 가지 질문, 회개란 뭔가, 돌이킨다는 건 뭔가, 죄사함이란 뭔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한 가지 질문, 새롭게 되는 날, 그럼 이건 뭔가 하는 거죠. 이 말은 20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20절은 안 읽었죠. 2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21절부터 밑에 보면은 이제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두었다가 이제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떤 상태죠? 이 성경을 쓰던 당시에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나를 이야기하면서 올라가신 예수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사함을 받으면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실 재림을 이야기해요. 또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또 그러면 즉시 그리고 그러나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가 새롭게 된다는 의미를 첫 번째 가질 수 있고, 동시에 이 의미는 주님이 완전히 이 땅을 새롭게 하신 그 날이 이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이 땅에서 어떤 새로워짐을 어떤 경험하는 것, 옛 육의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던 어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것도 포함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심에 동참하는 날도 이를 것이다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이제 네 가지 의미를 살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가, 이거를 겸하여 지금 말씀드리겠다 지금 했죠. 자, 그래 이 네 가지 의미는 알았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한 입으로 한 가지 말로 고백해야 될 죄사함, 회개, 돌이키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돼서 타락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중심이 돼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의로운 대로 살아가던 이 하나님 된 타락한 자리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받기로,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회개요, 돌이킴이요, 죄사함이다. 그리고 새롭게 됨이라는 것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예전에 육신의 사람이 가질 수 없었던 선한 양심의 새로워짐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죄사함의 그 경험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새롭게 됨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롭게 됨은 여기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으로 말미암아 재림을 통해서 다가오는 이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됨도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 그러면 나의 신앙생활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고 맥 빠질 때가 많은가? 이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알겠는데 우리 신앙의 현실로 돌아가면은 아이고 자식 문제, 직장 문제, 몸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죄사함의 기쁨, 이거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렬하게 느꼈고 또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약하게 느꼈는지 몰라도 그때만 강하지, 오늘 현실의 문제는 내가 이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새롭게 됨을 확신할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느냐? 첫 번째는요, 오늘 우리에게 육의 사람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도덕적으로 완전해지지가 않았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온전한 결단만 우리에게 남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게으르고 여전히 우리에는 죄의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 상태를 보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게 맞는가? 그만 헷갈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앞에, 이기적인 내 모습 앞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하니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와 싸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싸움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의 사람이 있을 때는 안 들키면 돼. 눈만 가리고 아웅하면 돼.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양심으로부터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아니면 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 양심이 그런 상태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에게 증거가 희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가? 사도 바울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마귀의 가시가 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안질병이라고도 말하고 간질병이라고도 말하고 주장이 여러 있지만은 어찌됐든 그런 게 있었어요. 남 병 다 고쳐주면서 자기는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글이 잘 안 보여가지고 큼지막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또 옷 갖고 와라 막 이렇게 떨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 이런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럼에도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그런 일들의 연속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삶에는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감옥에 안희숙 여사처럼 갇혀서 고문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의 구원에 있지 그런 삶의 문제들을 제거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삶에서 순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희생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바라볼 때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 승리케 하시는 증거가 늘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 나는 지금 외롭게 이렇게 되어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어떨 때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 가면 막 복도 받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도 한때 그럴 때가 있었는데 부터 시작해서 이런 나의 증거의 연약함들 속에서 이런 마음들이 흔들린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확신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요새 강의를 하고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마지막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런 일은 풍요 속에서 생기거든요. 풍요 속에서 생기니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원망하게 되고 있는 게 감사하지 않고 비정하게 되고 무정하게 되고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생각이 병들어 버린 거예요. 현대 사상으로 현대 철학으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병들어 버린 거죠. 그걸 모르고 이걸 제거하지 않고 두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들로도 많이 고통받는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우리 지금 세계에서 행복도, 만족도를 조사를 해보면은 방글라데시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세계에서 빈부 격차가 떨어지는 저런 나라들이 행복하대요. 돈이 없는데. 그러나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아주 잘 사는 나라, 특히 우리 한국도 사망률이 너무 많고 자살률이 너무 많고 행복도가 너무 떨어진대요. 그러나 우리가 7, 80년 전에만 해도 비단 어려웠지만 가족애가 있었고 우정이 있었고 의리가 있었고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막 싫어하지 않아. 사람을 보면 반가웠지. 지금 오늘날처럼 사람 보기를 막 바이러스 보기도 하면서 이러지 않았. 이게 풍요가 가져온다는 거죠. 오늘 대한민국도 그러한 이유로 생각이 병드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 행복할 것만 생각하니까 엄마를 원망하는 거죠. 금수저, 흙수저, 부모님을 평가를 해버리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님도 상처를 받아버리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한 세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 죄사함, 새롭게 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부분 알아가지고 이게 구슬로 깨지 못한 구슬로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그것을 깨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심리적인 이유, 이런 이유들로 오늘 우리는 모르고 있다. 흔들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 말씀 들려서 개인과 공동체를 회복해 하는가 할 때에 이런 우리의 개인적인 귀신 들린 것도 귀신을 빼내고 회복해 하시지만 안진뱅이도 고쳐주시지만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마음의 문제,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요 작은 나무에 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사함을 얻는 방법, 너무나 쉽습니다. 나의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 이 은혜의 길을 믿고 이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의로운 행동은 의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사랑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의로워지기가 아니에요. 의로워지려고 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더 말씀받아, 이걸 이제 십자가에 버려버린 거예요. 의로워지기가 아니야. 사랑하는 분 말씀이니까 읽고, 사랑하는 분하고 대화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뭐 나는 3시간 읽었으니까 3시간만큼 경건해졌다, 이러면 율법 속에 있는 거예요. 나라는 거, 내가 요거 안 했으니까 의로워졌다, 나는 요거 안 하고 미워 안 하고 산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졌다, 이거 다 버리고, 이게 다 율법이야. 이게 다 율법이야. 예수로만 의로워져. 오늘 내가 암만 거짓말 안 하고 선하게 살아도 나는 예수 없으면 타락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거짓말 좀 안 했다, 욕 좀 안 했다라고, 착한 말 좀 했다라고 의로워질 리가 없어. 단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내 신분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돌아서는 거, 이게 바로 회개요, 이게 바로 돌이킴이요, 이게 바로 죄사함이요. 이걸 위해서 성령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죄와 싸워가도록 강권하시고 권면하시고 감동하시며 장차 또 새롭게 되는 그 날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신다. 이 너무 확신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괴로운데, 신앙적으로는 자기의 이 죄성이, 육체의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증거들이 너무 희미한 거예요. 날마다 막 퍼부어주고 막 이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당해야 될 어떤 희생,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야 될 어떤 희생, 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삶의 무게인 십자가, 이런 것도 있고, 그럴 때 그거를 오늘 현대철학 갖고 와서 행복 불행으로 봐버리면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흔들려 버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점으로 바라야 되는데, 내 행복에 의해서, 내 입장에서 더 이상은 저 사람은 필요 없겠고,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계속 해야 되는가, 이런 쪽에 빠져 살다 보니까 병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죄사함 받은 사람인가, 새롭게 된 사람인가, 내 상태를 보고 확신하려고 하니 어렵다. 그리고 자꾸 이런 잘못된 생각이 나를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는 먼 생각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자신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확신을 못하고 흔들리는 이런 경향을 현대의 성도들이 보이고 있다. 이 안타까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숲 아래서 오늘 성도들의 작은 삶의 모습을 잠깐 짚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오늘 나를 그렇게 확신스럽게 거하지 못하는 3가지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가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죄성이 내게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 평생을 싸워야 돼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와 순교당하는 시기도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이라는 게 있어요. 수고와 희생, 하나님을 향한 그런 헌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늘 좋은 것만, 능력이 충만한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수고할 수 있음을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는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만 좀 돌려보세요.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가면서 세 번째는 이 세상 철학들,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좀 거부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청년들, 너무 폰 보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 일을 안 하고 세상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내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설정하고 계획하고 그걸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주를 위해서 안 돼야 되는 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설정하시고 금하시고 또 해야 되는 것들을 설정하시고 그걸 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수고하시면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사함을 얻는 방법 무엇인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숲 속에서 성령의 큰 은혜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무엇이 이것을 방해하는지도 알고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알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이란교회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8장 찬송하겠습니다.